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2025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 치열하게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우리 앞뒤로도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느 시골에서 짐을 싣는 당나귀가 있었습니다. 주인은 그 당나귀에게 많은 짐들을 올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땀을 닦으며 모자를 벗어서 그 당나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러자 이 당나귀가 푹석하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깟 모자 하나 버티지 못하고 넘어지다니 참 형편없는 당나귀로군. 그런데 여러분, 이 당나귀가 넘어진 이유가 그 모자 하나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그 당나귀에게는 수많은 짐들이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그 모자 하나 올려 놓았을 때에 그 한계점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 한계점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쓰러진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관계가 굉장히 좋았는데 어느 날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그 관계가 토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의 관계가 무너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여러 가지 감정들이 그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불씨가 되어서 그 한계점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 한계점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 작은 행동, 작은 말 한마디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그 사람의 어려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현대인을 정의하는 단어 가운데 번아웃이 있습니다. 완전히 소진되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 불태워져서 더 이상 아무런 힘이 없을 때에 우리는 번아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지만 마음은 늘 허전하고 몸은 늘 천근만근과 같습니다. 그렇게 버티다 어느 순간 그 작은 것으로 한계점이 무너지면 그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온 상황에서는 사소한 일 하나라도 덧붙여지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봉사일을 하다 보면 몸도 마음도 지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알아주지도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우리는 무너져 내릴 수도 있어요. 사람들의 작은 말 한마디가 그동안 쌓여있던 그 감정들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지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한 그 행동 하나가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말보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우리의 신앙은 더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수고하며 헌신하던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마저도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번아웃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러하였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이라는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고 주의 은혜가 다 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태입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옛날 노예의 삶, 포로의 삶은 어떠하였겠습니까? 너무나 괴로운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지 않으시려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도 왜 우리에게 응답이 없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계속해서 2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을 정말 모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상황을 지금 바꾸기에 앞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황을 바꾸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억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창조주이시며 피곤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들을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지치기 마련입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칩니다. 신앙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쳐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을, 그 믿음을, 그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 드는 것들을 보면, 시험에 빠진 이유들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한번 그 백성들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너의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고 네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 그 사실을 먼저 기억하고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이 길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있지 않나,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신앙의 회복은요, 나의 사정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신뢰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너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위로를 받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 힘을 얻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9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아멘. 아멘.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여러분,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자라도 낙심하며 좌절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쓰러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유한한 피조물입니다. 힘든 일이 닥치면 내 스스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젊은이도 피곤할 때가 있는 거예요. 넘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언제가 가장 그리웠느냐라고 말하면 학교 다닐 때가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공부하는데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아무 걱정 없이 부모님께서 주시는 용돈 받고 살아갈 때가 행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에서도 아이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평안하게 누워서 젖병 빨고 있었던 때가 좋았다. 여러분, 모두가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피곤함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피곤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잘 먹고 또한 잘 자야 한다고 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도 규칙적인 시간 안에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많이 먹느냐가 아니라 적게 먹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먹는 것이 우리 몸에 이롭습니다. 그리고 아침을 거르지 말라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아침을 먹는 사람이 하루를 좀 활력 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70%가 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하면 이미 탈진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는 게 중요해요. 목이 마르기 전에, 내 몸이 느껴지기 전에 수분을 충분하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잠을 많이 자는 것이 피곤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잠을 어떻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7에서 8시간은 푹 자야 우리의 뇌도 다시 새 힘을 얻고 우리의 생각도 정리가 됩니다. 우리의 몸도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서너 시간 자고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능률이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푹 자고 일어나야 새로운 일들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회복은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피곤 가운데서는요, 가성 피곤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가성 피곤. 한번 따라 볼까요? 가성 피곤. 이 피곤은요, 육체적인 피곤함이 아니에요. 정신적인 피곤함입니다. 그래서 무기력하고 자신감이 없는 상태, 살맛도 나지 않고 밥맛도 없습니다. 잠도 제루지 이루지 못해요. 피곤한데 잠이 안 와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것은 가성 피곤이 우리의 몸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가성 피곤은요, 잘 먹는다고 회복되지 않아요. 잠을 많이 잔다고 회복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가성 피곤이 회복되기 위하여서는 우리 마음속에 참된 안식과 평안이 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 능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한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서는, 이 피곤함을 회복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을 채워야 합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 피곤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으로 우리 안을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4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도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말할 때에 우리는 그 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만, 내 지식으로만 주님을 위해 섬기다가는 우리도 번아웃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힘으로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공급하시는 능력과 힘으로 감당할 때에 우리는 피곤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으로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힘들 때일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을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내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하여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십자가를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함께 기도하자고 하였지만 그들은 다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도다.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했고 성령님을 의지했던 예수님은 그 고난의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만 의지하였던 그 제자들은요, 우리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겠다고 말씀하였지만 기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저주하였습니다. 내 능력을 의지하는 자, 내 지혜를 의지하는 자들은 다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과 힘으로 우리의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부터 새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강해져라, 버텨라, 네 스스로 그 일을 극복하라. 그런데 여러분, 극복이 되어집니까? 강해집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너 많이 지쳤구나, 힘들지? 내게로 와서 쉬어라. 내가 너에게 능력을 더하여 줄 것이다. 이제 내가 너의 힘이 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님 앞에 매달리는 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 하고 있다, 내 능력만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지혜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말하기를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교만함입니다. 어떠한 일을 하든 간에 주님 앞에 겸손하게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힘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오츠마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오츠마. 이 오츠마는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수많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면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 의욕이 회복되어지기 위하여서는 주께서 주시는 능력을 덧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그렇습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전히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데요,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것은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앙망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웨코에 말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웨코에. 이 웨코에라는 말은요, 이 새끼줄을 꼴 때에 그 벼가 하나로 꼬여져서 하나로 묶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단단하게 결합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 힘을 얻으리니라는 그 원어적으로 보면요, 교체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교체한다. 바로 내 낡고 연약한 힘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강한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초라한 그 판잣집을 가지고 있다가 만약에 누군가가 저 강남에 50평짜리 아파트를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바꾸겠습니까? 안 바꾸겠습니까? 물론 바꾸겠지요. 당연하지요. 낡은 것을 내어드리고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다면 안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체하자라는 거예요. 너의 연약함을 나에게 주고 나의 강함을 너에게 허락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이 왜 우리에게 귀합니까? 나의 썩어질 몸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영생하도록 얻는 가장 신령한 몸을 얻는 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너의 썩어질 것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능력과 힘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의 평균 수명은요 40년이라고 합니다. 40년이 되면 이제 부리도 휘어져서 제대로 먹이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발톱도 완전히 휘어져 가지고 파고 들어가요. 그러니 움켜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날개도요 무거워져서 더 이상 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40년이 된 이 독수리는 굶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0년째의 독수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바로 그렇게 그냥 굶어 죽던지 아니면 새롭게 환골 탈퇴를 할 것인지. 그런데 대부분의 독수리는요 굶어 죽고 맙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 중에는 어떤 독수리는요 어떠한 짐승도 오지 않는 절벽 끝 높은 곳으로 둥지를 틉니다. 또 어떤 독수리는 깊은 오지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곳에 둥지를 틀고요 150일 동안 환골 탈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그 휘어진 그 부리를 바위에다가 막 쪼아대는 거예요. 바위에다가 쪼아지면 그 부리가 뒤틀리고 부서지면서 빠지게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놀랍게도 그 부리가 새로 재생되어집니다. 그 부리가 재생되어지면요 그 부리로 자기의 발톱을 쪼아요. 그리고 발톱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신경이 이 발톱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쪼아서 내놓는다라는 것은 죽음과 같은 고통이 따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발톱을 그 부리로 뽑아내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발톱도 새롭게 다시 재생되어져요. 그리고 그 발톱과 부리가 새롭게 재생되어진 상태에서 이제는 자신의 깃털을 하나하나 직접 뽑기 시작합니다. 그 깃털을 다 뽑으면 여러분 새로운 깃털이 다시 재생되어져요. 그렇게 150일이 지나면 이 새는 다시 하늘을 향하여 비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독수리가 다시 날개를 치고 하늘로 날기 시작하는데요 그 이후에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다 뽑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습관들이 있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셔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삶 가운데 그 안 좋은 모든 습관들, 그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주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고 다시 주 안에서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남은 기간 이 독수리처럼 환골 탈퇴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 매달립시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그렇게 나아가서 내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주께서 공급하시는 그 능력과 힘을 얻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곤비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다시 함께 할 때에,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가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할 것이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능력으로 새해를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살아오면서 지치고